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수준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 아닌 다른 것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다른 것으로 체질되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체질이 지금 더 많이 있느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상구삼의 내용을 두고 기도하고 나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일상이 잔잔한 것, 일상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제가 누리면서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만큼 이상한 체질을 하나님, 처음부터 이상한 체질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를 하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그 기도를 하는 것. 그냥 그 기도하면 되는데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 어, 딱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체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끄집어 올리셔가지고 치유를 해주시는구나. 오늘 제가 그것을 아침에 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25회, 특히 25회 응답은 우리의 생각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내려놓아지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언약으로 저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복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복, 우리가 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복은 우리의 생각 반대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반대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십니다. 우리가 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교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틀린 뿌리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잘못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다 줄 거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주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응답, 모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 정복하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게 237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 복음 전달해라. 세계복음화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함께 가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배경 사자와 천사와 천군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배경을 이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틀을 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정치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간 것은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세계복음화의 사명이고요. 또 왕 앞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선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한계가 오고 내 생각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 만큼 하나님의 것에 집중했고요.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감옥에서도 장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41장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애굽을 살리려고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사자,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서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강단에서 서론 부분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애굽의 백성들이 빠져나오고 뭐 얼떨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와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이제 조금 스테이블하게 가는 동안에 보니까 어머 우리는 고기도 못 먹네. 어머 우리는 마늘도 못 먹네. 어머 우리는 애굽에서 파절기도 먹었는데 못 먹네. 이게 이제 현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이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욕심과 거품을 다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 거품이요, 페르소나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2부 예배 때 유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처럼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그 속에 내면에 두 마음이 있다. 선과 악이 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거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막 표현을 해내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페르소나가 있어도 괜찮고 다른 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오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생명운동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영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 이 복음을 2, 3주가 5천 종족 내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주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예비해 놓으신 25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237과 5천 종족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